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낮추실 때 낮아지자. 낮추실 때, 즉 하나님이 낮추실 때 우리는 낮아지는 자가 되자는 마음으로 낮추실 때 낮아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가 인자로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인도하여 마침내 부활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부활에 이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는 자들을 죄사함을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되 그 부활에 이르는 길까지 부활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이끄사 부활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들도 우리가 어디로 인도받을지를 알고 거기에 나의 마음을 초점을 두고 나의 삶에 초점을 두고 나를 이끄시는 그 모습에 내가 거기에 초점을 둘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인도함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예수가 가신 그 길 부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은 정말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옛사람의 인격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옛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하든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미 타락하여서 교만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은 이 육체와 옛 인격을 가진 옛 인격은 어떻게든지 자기 길을 가려고 해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면서 바로 제 길을 가는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육체에 속한 이 육체와 옛사람의 인격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가는 자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은 멸망의 길이죠. 육체의 소욕대로 가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옛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체가 주인 되어서 육체가 주인 되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이끄시는 삶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죠. 우리는 이런 육체에 속한 나를 붙잡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끄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좋은데, 우리가 육체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인격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구약 47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 474페이지 정도에
사무엘 하 7장 14절.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그 나단 선지자의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아직 그 육체의 소욕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사람의 인격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자 낮추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자, 왜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를 성령으로 증거되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우리가 낮아진 자로서 우리 안에서 참 생명 되신 예수가 우리의 생명 되고 의가 되심을 정말 깨닫고 그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가 가신 크게 부활의 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낮추실 때 그 낮추시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요, 굉장히 슬픔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좋아하고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우리 옛사람들은, 옛 인격과 육체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붙잡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이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옛사람은, 옛 인격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인격으로 이미 타락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옛사람으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졌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인격, 세상으로부터 배운 그 인격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생명 되시고 의가 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는 그 손길 앞에서 우리를 낮추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주장하게 될 때, 구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많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이방 민족, 그 당시 바벨론, 큰 민족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징계할 텐데, 오히려 그들을 쫓아서 너 그들의 종이 되라. 그들이 쫓아서 가는 자들은 살 것이고 끝까지 버티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자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쫓아서 그들에게 가서 그 이방 민족의 종으로서 끌려가는 자들은 살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애를 낳고 거기서 열심히 그 나라를 섬기라고 오히려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버틴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끌려간 사람들은 나중에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그 유대인 땅으로 다시 부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흩으시고, 그리고 물론 그래서 그 세상의 그 권세의 종이 되는 일들을 이루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작업들을 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육체를 붙잡고 우리 스스로 육체를 붙잡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육체로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육체를 붙잡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을 연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신의 옛사람을 붙잡은 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붙잡는 나를 보게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십니까? 그 바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이라고 했거든요.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또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말 내 인격으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인격으로는 나는 불의한 행동을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붙잡은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불의한 자를 통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오늘 우리 주 예수가 우리 안에서 친히 생명 되시고, 우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므로 마침내 세상은 다 멸망하나 그 자녀들을 부활에 이르러 하늘로 옮기시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알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육체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에 이끌림 받는, 나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내 생명 되심을 정말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예수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되시는 거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생명과 의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예수가 나의 의가 되어 있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안에서 예수가 과연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내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가 내 생명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쫓아가서 이제 부활에 이르는 우리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부활에 이르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부활에 대해서 모릅니다. 세상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또 인격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향해서 나아갈 때 끊임없이 내 육체와 내 옛 인격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 부활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내 의식이, 나라는 의식이 내 육체를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가를 항상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거기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왜 저렇게 불의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저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이 저렇게 인격이 덜 된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원인을 그 불의한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낮추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죄 없는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바로 세상에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나를 낮추시고 오직 부활에 이르는 길을 가게 하실 때 이 불의한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불의에 속한 사람들이 옛사람에 속한 세상을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이 육체를 붙잡고 있는지 자신이 옛 인격을 붙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참 의가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갈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부활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해 가실 때 가장 첩경으로 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의 그 첩경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자기 육체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그들을 낮추실 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그리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낮추실 때 환경을 사람을 통해서 낮추실 때 또 그 인생의 과정으로 통해서 낮추실 때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대적하지 말고 낮아져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지난 날 돌아보면 교회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무리들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이 잘못했다고만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록 그들이 한 짓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손길인 것을 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정말 그동안 내가 육체를 붙잡고 있었는지, 내가 옛사람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그동안 내가 나 자신의 의를 주장했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그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자들을,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만 잘못했다고 우리는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손길 속에서 혹시나 내가 내 의를 주장한 건 아닌가, 또 내 옛사람의 인격을 붙잡은 건 아닌가, 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산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삼으시고 회개를 하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부활의 길을 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부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겨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낮춘 사람은 세상에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궁히 여기고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부활에 이르는, 부활의 길을 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불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 우리는 자신을 낮추실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내가 혹 세상의 불의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마음이 상했다면 하나님 나를 회개시켜 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낮추시는 손길인 것을 보게 해달라고,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걸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낮아질 수 있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그들을 연단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정말 불의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 오히려 그 손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예수만이 참 생명이요 예수만이 참된 의가 되심을 고백하며 부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만이, 오직 진리만은, 진리는 진리가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가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착각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정말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약속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사 징계하시고 그래서 낮추실 때에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할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하여 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길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